좀 걱정을 했습니다. 뭔 걱정을 했냐면 마이크가 이렇게 고정된 마이크면 어떻게 할까. 제가 좀 키가 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무선 마이크를 줘가지고요. 키가 조금 커요. 얼마 정도 돼 보입니까? 아마 우리 성결교단에서 저보다 크신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회하려면 키가 작아야 되는데 크면 안 된다고. 키가 187입니다. 뭘 그리 놀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숫자 있잖아요. 숫자 나라에 숫자 1, 2, 3, 4 숫자 말이에요. 그런데 숫자 4.5하고 5가 있었대요. 4.5와 5. 물론 이제 그 밑에 뭐 1, 2, 3, 4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5 이외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장은 숫자 5예요. 5, 5. 그런데요, 이 5가 늘 괴롭히는 아이가 있었어요. 누구를 괴롭혔냐면 숫자 4.5를 늘 괴롭혔어요. 항상 못 살게 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5가 4.5보다 얼마나 더 커요? 0.5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예요. 4.5는 꼼짝 못했죠. 왜냐하면 내가 5보다 좀 약하니까.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이 5가 4.5한테 또 심부름을 시킨 거야. 야, 4.5 너 이리 와봐. 가서 커피 좀 타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4.5가요. 이날은 다른 날하고 틀리게 눈을 똑바로 뜨면서 그러는 거예요. 5한테. 야, 네가 타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 5가 이 녀석이 이게 뭘 잘못 먹었나? 야, 빨리 와서 타와. 그랬더니 4.5가 싫어. 네가 타먹어. 그러는 거예요. 5가 기가 막혀서 그랬습니다. 야, 너 미쳤냐? 아니, 너 갑자기 너 왜 이러냐? 그랬더니 4.5가 어깨 딱 피면서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랬대요. 야, 나 어제 점 뺐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약수성교회 교인들은 막 박장대소 하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늦는 것 같은데 4.5가 점을 뺐대요. 그러니까 4.5가 점을 빼니까 45예요. 45예요. 저는 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 종류의 신자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참 어떨 때는 속상하고 갑갑하고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점만 하나 좀 빼면 이 점만 고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실 텐데 이 점만 고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텐데 그 점 하나가 문제인 거예요. 점 하나가. 점을 빼면 10배, 100배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을 텐데 그 점을 못 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점이 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닫혔는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이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점이 뭘까요? 저는 우리 신자들 보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점이 뭐냐면요. 말이에요. 말. 저 권사님이 말 하나만 고치면 참 100점인데 저 집사님이 말 하나만 고치면 마지막 매듭이 풀어질 텐데 그 말을 못 고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오른손을 들고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기적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화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손을 내리십시오. 제가 그 국민학교 때인가요? 그때 아주 세계적인 그 복싱 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무하마드 알리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알죠? 헤비급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 그런데 여러분, 이 무하마드 알리가 뭐가 유명하냐 하면 무하마드 알리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떠버리 알리예요. 떠버리 알리. 항상 말을 해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승부는 주먹으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승부를 주먹으로 내야 되는데 이미 이 무하마드 알리는 주먹으로 내기 전에 링 아래에서 이미 말로 이겨요. 말로. 그래서 계속 말을 해요. 상대편하고 미리 이 조인식을 할 때라든가 상대편하고 기자회견 할 때 계속 말로 상대편에게 계속 말로 쏴요. 그래서 이 무하마드 알리가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이긴다. 너는 나한테 꼼짝 못한다. 넌 링에 올라가면 오해를 못 넘긴다. 내가 나비처럼 날라서 벌처럼 쏜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무하마드 알리가요, 떠버리 알리가 아닌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링 위에 오르기 전에 말로 이기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언어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손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은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말씀이요, 창세기 1장에만 10번 이상 실려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부목사님이 읽어주신, 우리 주목사님이 읽어주신 오늘 본문 야고보서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전체가 5장으로 쓰여져 있는 짧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매 장마다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매 장 빠지지 않고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야고보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아, 내가 교인들을 목회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말이다, 말. 교회를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믿음에서 실족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키는 말이다. 저는 그 말의 중요성을 안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귀한 언어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요, 말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말에 실수를 해요. 다 말을 통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기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나는 말에 실수한 적이 없다, 그런 분 있어요? 없잖아요. 다 실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주말에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단어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한테 단어를 설명하면 아빠가 아이의 설명을 듣고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아이들의 생각이 기가 막혀요. 아빠, 싸운 다음에 하는 거 뭐야? 싸운 다음에 하는 거. 여러분, 싸운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예? 싸운 다음에 하는 거니까 아빠가 그랬어요. 화해? 아니. 용서? 아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싸운 다음에 하는 거, 답은 반성이에요, 반성. 답은 반성. 싸운 다음에 반성하는 거예요.
걔는 반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얘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 그랬더니 아빠가 또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 결혼, 장가, 시집, 출세.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실수 그러는 거예요. 실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해요. 말의 실수를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집에 개조심 써붙이면 안 돼요. 이제는 집에 말조심 이렇게 써붙여야 돼요. 말조심. 첫째도 말조심해요. 그 말만 조심하면 되는데 말을 조심하지 못해서 인격도 까먹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까지도 닫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지금 야고보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에 조심하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좀 오늘 깊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은 어떤 말일까? 그걸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은 어떤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도 찾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은 첫째는요,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판단하는 말. 무슨 말이라고요? 판단하는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판단하는 말을. 본문 1절 보세요. 본문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여기 우리 선생님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가르치잖아요. 넌 모르지? 넌 이거 알지? 여기까지지? 쉽게 가르치고 쉽게 판단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좀 우리 권사님들끼리 얘기하고 가족들 모여서 얘기하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재밌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가장 재밌는 이야기. 정치, 사회, 연예인, 아니면은 시장에서 장 보신 거, 가족. 여러분, 얘기 중에 가장 재밌는 얘기가 사람 흉 보는 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모여서요, 사람 흉 보는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소위 그걸 뒷담화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이 존경받는 것은 나에게 말입니다. 나에게는 조금 더 엄격하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관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여러분, 간혹 다른 사람의 집이 이야기를 하실 때 있잖아요. 누구네 아들 얘기하고 누구네 딸 얘기하고. 그런데요, 저 집은 좀 애들 교육 좀 잘 좀 시키지. 저 집은 좀 애들 위해서 기도 좀 하지. 왜 저럴까? 그런데 말입니다. 남의 집 이야기 함부로 할 게 못 돼요. 남의 집 아들 얘기, 딸 얘기 함부로 할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어요? 아들 낳은 사람은 도둑놈 보고 욕하지 말고 딸 낳은 사람은 사생아 보고 욕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아들 낳은 사람은 도둑놈 보고 욕하지 말고 딸 낳은 사람은 사생아 보고 욕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딸이 내 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남편 말할 것도 없어요. 네?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이야기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신방 마치고 차를 내놓으셨는데 저한테 자랑을 하셔요. 뭘 자랑하냐. 목사님, 저기 있는 저 액자 있는 저 글씨가 아무개 누가 써준 건데 저게 아주 비싼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역지사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역지사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권사님 글씨가 참 잘 썼네요. 저 권사님 무슨 글씨인 줄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순간 권사님이 조금 당황하시더라고요. 네? 그 유권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순간 당황하시면서 그래요. 저거요. 음지양지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음지양지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랬어요. 권사님 맞다고. 네? 맞다고. 왜냐하면 역지사지나 음지양지나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음지에 있을 때, 양지에 있을 때 바로 상대편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판단하는 겁니다.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갔더니요. 호주에 유명한 게 있더라고요. 호주에 그 캥거루도 유명하지만 부메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부메랑.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시죠? 부메랑. 이렇게 나무로 돼 있는데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돼 있어서 사냥할 때 쓰는 것. 호주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런데 이 부메랑의 원리는요. 이걸 던지면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간 다음에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 맞춰서 다시 돌아와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왜 제가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의 언어에도 부메랑의 법칙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고치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의 집을 짓듯이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 인생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맞춰볼까요? 여러분들의 올해를 맞춰볼까요? 제가 운수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미래와 올해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미 여러분들의 올해는 결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잠언. 구약성경 잠언 18장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잠언 18장. 이 잠언에 보면 이 말, 언어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간단히 좀 찾아보면 18장 21절 말씀이요.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의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죠? 좋은 열매를. 그 위에 보세요. 20절. 18장 20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그 뮤지컬 영화 가운데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있죠. 사운드 오브 뮤직. 근데 이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그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노래 가사 하나가 있어요. 그 사운드 오브 뮤직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지금 내가 행복한 것은 언젠가 내가 잘 심었기 때문이지. 그런 가사가 나와요. 내가 오늘 행복한 것은 언젠가 내가 잘 심었기 때문이지.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심는 것이 내 생애 올 한 해 가운데 그대로 거두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며 그 임재 속에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외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올해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심은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마다 항상 우리의 말하는 언어 자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언어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할 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늘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언어가,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부정적인 말을 피하라. 무슨 말을 피하라고요? 부정적인 말을 피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읽었던 6절 말씀. 우리 한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6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참 무서운 경고인데요. 여러분, 6절 말씀 이게 무슨 경고입니까? 혀는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많이 들으신 이야기죠. 화초나 심지어는 물도 계속 입으로 저주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화초도 잘 안 자라고 물도 결정체가 깨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조차도 부정적인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것도 깨지고 조각나고 분열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에 얼마나 말할 때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말할 때 우리가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도장을 파는 그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 도장을 파는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해요. 요즘 이제 도장을 잘 안 쓰죠. 그런데 옛날에는 도장을 참 많이 썼잖아요. 근데 도장의 가격도 나무 목도장 싼 거에서부터 비싼 거는요, 도장 하나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도장도 있더라고요. 도장 하나에. 아주 비싼 도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도장에 보면은요, 도장 몸통에, 여기가 찍는 곳이라면, 이 몸통 쪽에 뭐가 있습니까? 네? 몸통에 뭐가 있어요? 홈이 있죠, 홈. 그죠? 홈을 팠든가 아니면 여기다 뭘 이렇게 하나 박아놨죠. 왜 그렇게 했어요? 네? 도장 찍을 때? 거꾸로 찍지 말라고. 네. 도장을 거꾸로 찍지 말라고 홈을 파든가 뭘 하나 박아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뭔 얘기 하냐면, 비싼 도장일수록 거기에 홈이 없대요. 비싼 도장일수록. 홈을 파지 않는데요. 뭘 새기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비싸니까? 비싼 거 기스 날까봐? 흠집 날까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비싼 도장일수록 도장을 중요한 일에 찍잖아요. 중요한 일. 아주 중요한 일. 큰 땅을 사고 판다든가, 큰 건물을 사고 판다든가, 큰 중요한 일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럴 때 도장을, 이게 홈이 있으면, 여기가 위니까 아무데나 막 찍지만, 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세히 보겠죠, 이렇게. 이게 위인가, 이게 아래인가, 이렇게 자세히 볼 거 아니에요? 그런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유를. 중요한 순간일수록 여유를 가지라고. 비싼 도장은 홈을 파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싼 도장일수록.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언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우리를 점령하고자 하는 고지가 뭐냐면, 꼭 사단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꼭 말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케 만들어요. 꼭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실족케 만들고 절망케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을 신중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요,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긍정적인 말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에요.
대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부정적인 말을 가장 좋아해요. 불신앙적인 말을 가장 좋아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든지요, 어떤 자리에서든지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 입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혀를 어떻게 길들일까요? 혀를 길들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은혜의 해를 맛볼 수 있고 믿음의 선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이 그 가운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께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디를 붙들어 주셨습니까? 어디를 통치해 주셨습니까? 어디를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손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손과 발을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여러분, 저들의 무엇을 바꿔주셨습니까? 저들의 혀를 붙들어 주셨어요. 저들의 혀를 붙들어 주셨고 저들의 언어를 바꿔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방언이죠. 언어를 바꿔주신 거예요. 언어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 생활에 승리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어 생활에 승리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를 오래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연말에요, 우리 약수종교에 큰 경사가 났어요. 큰 경사가. 무슨 경사가 났냐면, 제가 결혼을 88년도에 결혼했습니다. 88년도에 올림픽 나던 해. 그리고 나서 이제 89년도에 이제 군목으로 입대해서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이제 제대했는데, 그런데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3년, 5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쯤 지나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좀 불안하고 염려가 되더라고요. 특히 우리 부부는 괜찮은데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이 한마디씩 하면 자꾸 마음이 좀 불편해요. 목사님, 언제 아기 돌이에요? 언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자꾸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랬어요. 권사님, 기도해 주시죠? 그럼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늘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88년도에 결혼했는데 99년도에 아기를 낳았어요. 99년도에 11년 만에 아기를 낳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요, 제가 이제 어디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서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믿음으로 시인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세요. 절 봐요. 11년 만에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13년 됐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애들 말로 잽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저하고. 그래서, 그래도 집사님, 하나님이 기록을 깨주실 거예요. 기록을.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했는데. 근데 올 여름에, 작년 여름이군요. 작년 여름에 그 집사님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부부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기 가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몇 년이냐면 17년 만에. 17년 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벌써
5개월이에요. 아니, 그럼 언제 알았는데요? 어제 알았어요. 5개월인데. 이 여자 집사님이 나이가 46인데, 46이면 여자분들 아시는 것처럼 좀 불규칙하잖아요. 그죠? 불규칙하잖아요. 또 그런 적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았대요. 불규칙한 줄 알고. 또 배는 조금씩 불러와서 이게 요즘 살찌는 건가? 그랬대요. 살찌는 건가? 그러다 좀 더 불러와서 이거 혹시라도 무슨 그 혹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혹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임신했다 그러는 거예요. 임신을. 그래서 5개월 만에 임신을 알았어요. 병원에서 어떤 거 하지도 않았어요. 그 전에 시험관이 뭐니 했다가 돈도 많이 들고 하다가 몇 번 안 돼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개월 만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12월 달에 아빠는 50살, 엄마는 46세 첫째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기도 중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말고 우리 며느리들 그럴 수 있겠죠. 또 특별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언어 생활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하고 언어 생활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언어로 먼저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올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언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시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 집회 이 공목사를 초대했으니까 이거 하나만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좀 여러분들이 올해 약수성교회 공목사 때문에 올해 수지 맞았다. 이러한 귀한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이 넘치는 말. 여러분 기적을 가져오는 말,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말은 뭐라고요? 사랑이 넘치는 말이 돼야 돼요. 사랑이 넘치는 말이 돼야 돼요. 어떤 여자 교인이 목사님 방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 못 살겠어요. 저 남편하고 헤어질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 교인이 눈이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들어왔더래요, 방에. 그래서 집사님 선글라스 좀 벗어봐요. 왜요? 그랬더니 선글라스를 벗어보니까 눈에 이렇게 멍이 들었더래요, 멍이. 남편이 팬 거예요. 남편이 때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남편이 맨날 때려요. 전 맞고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대요. 남편이 가만히 있는데 때리냐, 가만히 있는데 때리더냐 그랬더니 아니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제가 좀 말 좀 했죠. 술 먹고 들어와서 뭐라고 말을 했더냐 그랬더니 이 귀신은 맨날 술 먹고 들어온다고. 이런 귀신은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지 모르겠다고.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너 죽을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죽여 그랬대요. 그랬더니 날 이 지경으로 만들어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자 교인에게 그랬대요. 집사님, 남편 훌륭하네요. 남편 참 존경할 만하네요. 아니, 날 이렇게 만든 남편이 뭐가 훌륭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지 않고 요 정도만 때렸으니 참 훌륭하죠. 예? 아니,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요 정도만 때렸으니 훌륭하죠. 그럼 잠언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때린 것이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매를 벌어요. 매를. 네? 매를 벌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매를 버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촌철살인이란 말이에요. 촌철살인. 그게 무슨 말입니까? 촌철살인이라는 게. 여러분, 바늘 끝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바늘 끝으로도. 예? 그 조그만한 바늘 끝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대도요. 팍 찌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도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가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언어가 뭐가 담겨 있어야 기적이 온다고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사랑을 담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주일날 어느 교회에서 말입니다. 어느 그 안수 집사님이 안 보이시더래요. 주일날 예배.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대요. 한번 찾아보라고. 안 보여요. 주일날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하고 가장 친한 집사님한테 좀 목사님한테 불렀어요. 안수 집사님이 안 보이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그 친구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집사님 어디 갔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친구 집사님이요. 주저주저 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저 목사님,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이거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얘기해보라고. 집사님 어디 가셨냐고. 사실은 낚시 갔습니다. 낚시. 바다 낚시 갔습니다. 어디 모임에서 바다 낚시 나오라 해서 바다 낚시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목사님도 모르게 화가 나잖아요. 안수 집사가 바다 낚시 가면 됩니까? 주일날 예배 빼먹고.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랬어요. 안수 집사가 돼갖고 말이야.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말이야. 바다 낚시 나가고. 가서 말이야. 발목이나 똑 부러져라. 목사님 그런 거야. 자기도 모르게 가서 발목이나 똑 부러져라.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순간 목사님이 딱 말씀하시고 내가 실수했다. 왜냐하면 이 말한 걸 이 집사님이 가서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면 그 안수 집사가요. 옛날에 운동도 하고 주먹도 쓰는 그 아주 무서운 집사거든요. 이 열이 많은 집사거든요. 막 재직회 때도 막 소리 지르는 이건 말하고 나서 이 실수한 게 생각나니까 한번 말한 걸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찝찝하게 이제 주일날 사택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사택으로. 누가 전화했을까요? 그 안수 집사님이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네, 집사님. 왜요? 그랬더니 저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네,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마음 준비를 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내일 내일 그냥 행패를 부리지 않으면 하여튼 내일 뭔가 이 양반이 또 뭔가 대판하겠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마음을 딱 다잡고 갔어요. 그랬더니 사택에 온 거예요. 그 집사님. 사택문을 딱 여는데요. 사택문을 여는데 그 과일 박스하고 갈비 박스 있잖아요. 과일과 갈비 박스를 안고 들어오더래 이렇게. 그 안수 집사가.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래갖고 받으면서 오라고. 왜 오시라고. 가만히 눈치를 살폈대요.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요? 목사님 제 친구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무슨 목사님 안수 집사가 주일 예배도 빼먹고 낚시 갔는데도 목사님이 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면서요. 우리 집사 바다 가서 추울 텐데 이런 날에 감기 걸리면 어떡하나. 옷이라도 두둑히 입고 가야 되는데 이 바다 가서 혹시라도 감기 걸려서 오면 큰일 날 텐데 몸도 약한데 제 걱정을 그렇게 해주셨다면서요.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큰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뭘 통해서 온다고요? 사랑이 담겨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을 담고 말하냐에 따라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중앙성결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천사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보다도 더 무서운 말이 뭐냐면 사랑이 없는 말이에요. 거짓말보다도 더 악독한 말이 뭐냐면 사랑이 없는 말이 더 악독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랑이 있는 말, 사랑을 담아하는 사랑의 진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집회 중에 시간 있을 때 잠언을 한번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잠언에요, 말에 관한 구절만 한번 줄을 쳐서 쭉 읽어보세요. 말에 관한 것만. 펜으로 말에 관해서 쓴 것만 쭉 한번 줄을 쳐보세요. 잠언 전체 짧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쭉 한번 줄을 쳐서 읽어보면은요, 거기에 말에 관한 구절이 모두 129절 정도가 있어요. 129절 정도. 그런데 잠언에 있는 129절을 그것을 요약하면 딱 세 가지예요. 첫째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둘째는 좋은 말, 은혜로운 말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을 담아서 말하라. 이게 잠언의 요약이에요. 말하기 전에 신중해라. 두 번째는 덕 있는 말을 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을 담아서 말하라. 이런 우리가 사랑을 담아 말할 때에 내가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해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긍정적인 말. 다시 한번 긍정적인 말. 여러분, 기적을 불러오는 말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첫째는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믿음의 긍정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긍정이 있어야 돼요. 말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때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만드시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요, 그곳에 갔다 온 다음에 여러분 보고한 내용을 아시잖아요. 거기에 40일 동안 그 땅을 정찰하고 온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벌벌 떨으며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다 몰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에서 죽는 게 낫지 왜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해 내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렸는데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상황을 부정적으로 만들 것이고, 믿음의 긍정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들으시고 내 상황을 긍정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술로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다 좋을 수는 없죠. 오늘 이거 상곡 기도원까지 올라오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게 완벽하게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녀로 인해서 너무 힘드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어떤 분은 시댁 때문에, 어떤 분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진로와 진학 때문에, 취업 때문에, 또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다 문제가 있지,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볼 때는 다 완벽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 볼 때는 다 갖추어지고 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아름다움에도 다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 속에도 그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아름답다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beautiful 이렇게 말하잖아요. beautiful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beautiful에도요, 가만히 보면 티가 있다는 것. 예? 거기 안에도 티가 있어요. 예?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기에 beautiful의 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인생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 저 사람의 인생은 왜 저렇게 아름답고 내 인생만 이렇게 지질이 궁상일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긍정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죽겠다는 말 하지 마라.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해라. 죽게 있다. 다 주님께 있는 거지. 죽게 있다 말해야지. 왜 자꾸 죽겠다 하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긍정에는요, 절망이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게 절망이에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뭔 줄 아십니까? 희한하게도 망하지 않는 게 희망이에요. 희한하게도 안 망해요. 어렵고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세워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왜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형편들을 왜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긍정의 언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 가운데 어려운 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의 열등감 속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긍정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요, 여자 속옷을 만드는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오스틴.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여자 속옷으로 대박이 났답니다. 대박. 어떻게 대박이 났냐 하면, 이런 미국의 여자들은 사이즈, 신체 치수가 좀 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우리 막 2배 되는 막 아저씨 아줌마들이 막 차 안에 막 이렇게 막 겨우 몸을 구겨 넣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옷도 뭐 그냥 뭐 스몰, 미디움, 뭐 라지, 엑스라지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이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큰 아줌마들 있잖아요. 몸이 막 여긴 우리 권사님들 2배, 3배 되신 아줌마들. 이런 분들이요, 옷을 사 입으려면 치수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틴이라는 사람이요, 처음에 옷을 이 덩치 큰 사람들을 위해서 사이즈를 어떻게 정했냐면 라지, 엑스라지, 또 뭐 2X, 뭐 3X 라지 이렇게 하다가 더 큰 사람을 위해서 그 이름을 빅 사이즈, 더블 빅 사이즈 이렇게 해놨대요. 빅 사이즈, 더블 빅 사이즈.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팔리더래요, 잘. 빅 사이즈, 더블 빅 사이즈 하니까 안 팔리더래요. 그래서 오스틴이요, 오늘 생각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기 속옷 가게에 더블 빅 사이즈 이걸 띄워놓고 이름을 바꿨어요. 속옷 이름을. 사이즈 이름을. 어떻게 바꾼 줄 아세요? 퀸 사이즈. 이렇게 바꿨어요. 퀸 사이즈. 이러니까 다들 와서 그걸 사더래요. 자기가 퀸인 줄 알고, 자기가 여왕인 줄 알고 퀸 사이즈를 사더래요. 여러분,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보세요. 예? 똑같은 상황을 한번 긍정의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긍정의 말로. 여러분, 내 자녀를 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고, 막혀있는 상황을 보고,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보고 긍정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또한 계속 금요일까지 집회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긍정으로 선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 가운데, 내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욥은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불평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실 이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적신으로 나왔다가 적신으로 간즉 내가 빈손 들고 왔는데 빈손으로 가는 것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또 오늘 이곳 상국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긍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를 좀 쓰면 히브리어 가운데 좋아하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사람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면 내가 엎드렸다, 찬송한다,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네? 사람이 쓸 때 바라크 쓰면 찬송한다, 찬양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면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축복하신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는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를 그것을 들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어려워도 믿음의 언어로 찬양하십시오. 힘들어도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내 자녀를 축복하고, 내 남편을 축복하고,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고,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의 이웃을 축복할 때에 이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내 인생의 상황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상황을 뛰어넘는 역사를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언어를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언어를 통해서 기적의 문을 열어 주실까요?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과 희망이 넘치는 말. 다시 한번, 믿음과 희망이 넘치는 말. 여러분, 믿음과 희망이 넘쳐야 돼요. 믿음과 희망이 넘치는 말을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상황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전력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전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체격도 상대가 안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그 가운데 믿음과 희망의 언어를 선포했어요. 믿음과 희망의 언어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과 희망의 언어를 들으시고 골리앗을 거꾸려 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외쳤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말이 17장에만 무려 5번이 쓰여지고 있어요. 저는 한 번만 외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계속해서 외치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입의 고백과 선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실험해 볼까요? 손을 말이에요. 손바닥을 내 입 앞에 대보세요. 손바닥을 내 입 앞에 대셨어요? 그럼 여러분, 후라는 단어 있잖아요. 후. 네. 후라는 단어를 내면서 바람을 한번 불어보세요.
바람을 후 하고, 예. 여러분,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까? 찬바람이 나옵니까? 후 하면 좀 약간 찬바람이 나와야 돼. 후 하면 약간 찬바람이 나오죠. 대신 후 하지 말고 호로 해서 바람을 불어보세요. 호로.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까? 아까처럼 찬바람이 나옵니까? 약간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이상하죠? 같은 입으로 말을 하는데 호하고 후했을 뿐인데 하나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하나는 약간 차가운 바람이 나와요.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다르고 다르다. 다르고 다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희망의 말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그러한 언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어요.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하나만 바꾸면, 하나의 점만 빼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텐데, 하나만 바꾸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맺혀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텐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언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이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풀리는 역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가 있었는데요. 조선일보에도 연재되었던 광수 생각이라는 만화예요. 거기에 나오는 한 컷 만화인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느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가 있었는데 늘 집에서 늘 앓고 지내는 거예요. 늘 집에서 늘 앓고 지내는 거예요. 너무 아파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너무 힘드니까 우울증까지 찾아왔어요. 너무 괴로워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정말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박사님이 그랬어요. 도대체 어디가 아프냐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온몸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머리를 막 누르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턱을 누르면 턱도 아프고, 손가락으로 배를 누르면 배도 너무 아프고, 또 손가락으로 또 이렇게 무릎을 또 막 눌러보면 무릎도 너무 아프고,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진단을 다 하시다가 문제는 딱 하나네요. 그래서 문제를 찾아냈습니까? 그랬더니 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문제는 손가락이 부러졌네요, 지금. 네?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무릎 관절이 아픈 게 아니라,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프다고요? 손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아픈 손가락 갖고 자꾸 배를 누르고, 부러진 손가락으로 자꾸 머리를 누르고, 자꾸 허리를 누르니까 아프죠. 아프죠. 문제는 허리가 아니라도요, 머리가 아니라도요, 배가 아니라도요. 그럼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할까요? 왜 이렇게 자꾸 내 형편이나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왜 이래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왜 자꾸 따지고 들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언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물리치신 그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물리치셨던 비결이 말씀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인간의 자기 암시나 내 능력을 신뢰하는 긍정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소망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성공을,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그 능력이 올 한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금요일 날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말씀으로 가득 잠겨 우리가 세상에 나가 믿음의 언어와 하나님의 긍정하는 언어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